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유다왕 헤롯 때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부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너무 엄청난 예언이었기에 사가랴가 믿지를 못하니 하나님은 그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땅으로 가서 한 처녀를 만납니다. 지난주에도 믿기지 않는 엄청난 예언이 선포되었는데 오늘은 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27절입니다. 이번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그의 약혼한 처녀에게 이릅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를 찾아온 천사가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녀가 놀래서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말로만 듣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놀랍죠? 그때 천사가 다시 말씀합니다.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한 말씀은 그냥 인사말에 가까운 말씀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진짜 본론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정말 그럴까요? 이때 마리아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의 경우 12살에서 14살쯤 되면 부모가 짝을 정해서 약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혼식을 한 여인은 자기 친정에서 1년 정도 신부 수업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말은 약혼이지만 사실 그 무게는 결혼식과 거의 비슷하고 약혼을 깨면 결혼을 깨는 파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하고 간혹 신랑감이 사고로 죽어서 결혼식도 못 해본 과부도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혼 기간 중에 어떤 부정한 행위나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그 여자를 약혼녀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마리아, 조금 나이를 많이 쳐줘도 대략 12살에서 한 15살, 16살 정도? 그러면 요즘 우리로 따진다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한 중학생 정도? 그 정도 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학생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쳐져도 고등학생 정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는 소녀가 약혼자가 있는 여자가 아무런 부끄러운 일이 없는데 임신을 한다. 어때요?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이게 정말 은혜일까요? 마리아에게 이 사실이 은혜입니까? 지난주에 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에게 아기가 생기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의 처녀 마리아에게 이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이 마리아에게 은혜다,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또한 빛이시고, 그 빛이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자,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니, 이는 정말 인류 최대의 은혜인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소녀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엄청나게, 너무 큰 은혜이다 보니까 은혜로 느껴지기보다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너 오늘 로또 복권에 당첨될 것이니 가서 로또 복권 한 장 사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음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은혜를 달라고 땡깡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고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마리아는 너무 황당해서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35절에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대사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해 줍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지 않았냐?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처녀가 임신을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천사의 몇 마디 말로 다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되나요? 물론 오늘 우리는 2000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당사자인 처녀 마리아에게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내 딸입니까? 따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도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일을 마리아는 바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제사장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성전 안에, 그것도 아무도 못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사가랴가 나이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30에서 60살까지이기 때문에 60은 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천사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마리아라는 소녀는 어떤 소녀였기에 이 엄청나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몇 마디 말 듣고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것이니 말씀대로 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주의 것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선교회장이나 속장 하나만 시켜도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게 믿음 아닐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 아멘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고 우리의 생각과 길은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어리석은 내게는 너무 큰 은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 생각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은혜 하나로 충분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만 받으면 다 됩니다.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1년만 늦추셨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만 늦게 마리아를 찾아가셨다면 엄청 신나는 일 아닐까요? 마리아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엄청난 축복이죠. 이거보다 더 훌륭한 태몽은 없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마리아가 결혼한 후에 찾아가시지 않고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도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한평생 속도 위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았을까요? 요즘이야 뭐 자유로운 시대니까 요즘은 그러대요. 우스갯소리로 아기가 혼수품이라고 하대요. 참 좋은 세상에 우리는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속도 위반이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한평생 마리아는 이 수치를 안고 살아갑니다. 설명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받습니다. 언제쯤 아기가 생겼으면 좋을까요? 제 생각엔 한 3년쯤 돼서 78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좀 길게 잡아서 10년 후 85세에만 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주십니다. 왜요? 그때가 카이로스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때가 몇 년 안 걸렸으면 좋겠고 금방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시는 것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 당장 보기에는 어그러지는 것 같지만 그게 진리고,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좀 재밌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지난주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도 의롭다라고 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주변 사람들은 다 의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말할 거 없죠? 심지어는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축복했던 노인들, 나이 많은 시몬, 나이 많은 84세 안나 할머니,
이분들도 의로운 사람이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다 나오는데 딱 한 사람만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중학생이라 너무 어려서 아직 검증이 안 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참 이상합니다. 딱 한 사람만 의롭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럼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것일까? 설명은 없지만 오늘 말씀의 가장 끝에 38절 한 절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릇과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그릇이 엄청나게 큰 아가씨입니다. 전 인류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 십자가의 구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린 소녀가 그냥 다 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마리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음으로 인해서 한평생 마리아는 어떤 길을 갑니까? 칼을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칼길을 밟고 가는 것 같아요. 아가씨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예수님입니다. 요셉은 또 잘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뭐 외경이나 그런 데서는 좀 일찍 죽었다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혼자 예수님과 동생들을 키우는데 예수님은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의 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가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눈으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을 쳐다봅니다. 그 밑에서 마리아의 피눈물을 흘렸겠죠. 그죠? 한평생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소녀가 그냥 온몸으로 다 품었습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어느 정도 그러시기에 또한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몇 마디 설명만 들었는데 그냥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고백 못합니다. 은혜가 없는 자들은 이런 고백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고백 못하고 오히려 반발합니다. 튕기칩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따지고 들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나님. 근데 마리아는 벌써 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자다 보니까요, 좀 죄송한데 그런 게 보일 때가 많아요. 벌써 설교 시작할 때 은혜가 있는 분들은요, 은혜를 쫙쫙 빨아들입니다. 말씀이 있는 분들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물은 물을 빨아들입니다. 사막이에요. 물이 없어요. 건조해요. 말씀이요, 아무리 풀어도 그냥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안 듣습니다. 튕겨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튕겨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했죠. 지혜를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를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은혜도 그래요. 믿음도 그래요. 말씀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으면 쫙 빨아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보면 쫙 빨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듭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쫙 받아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품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마리아는 은혜가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계산이 아닌 그 속에 타오르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열정과 은혜가 있습니까? 내 속에 불이 있는 사람은 불을 보는 순간 반응합니다. 내 속이 얼음처럼 얼어있는 사람들은 불을 봐도 반응을 안 합니다. 모세의 열정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인간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떨어졌지만 가시떨기 불꽃 사이에서 그 불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영혼 속에서 다시 거룩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거룩한 생명의 불이 떨기나무 불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시 타오르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갈급했던 심령이, 그곳 속에 목마랐던 심령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들어오니까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뜨거움이, 거룩한 열정이 그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섭지 않고, 거룩한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그를 가두어 놓지도 못하고 붙잡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어지간히 봤지만,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속에 타오르는 뜨거움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샘솟는 은혜로 성경을 볼 때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드러납니다. 사람들과 문제는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크고 문제와 환경이 더 크게 보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만 크게 보입니다. 마리아는 속에 열정이, 뜨거움이, 거룩함이 있었고 은혜가 임할 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때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의 머릿속에서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이제 다 죽는구나. 나 돌에 맞아 죽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며 키워주신 우리 엄마는 어떡하지? 죄 없는 우리 아빠는 어떡하지? 나와 약혼했던 그 남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인생 하나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약혼자에 대한 배신이고, 부모님에 대한 배신이고, 그의 집안 전체가 욕을 먹고,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새벽에 본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외삼촌 라반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어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가지고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의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다가 400명의 군대가 야곱을 죽이러 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자, 야곱이 볼 때는 외삼촌 라반의 문제보다 형 에서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제 야곱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에서 못 건지시겠습니까?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야곱에게 닥치면 야곱을 못 살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너무 쓸데없이 이후의 일들을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 이게 마리아가 받은 은혜였고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줄 착각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위험한 일이 생길 때, 어려울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작았지만 인류를 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작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